오늘은 예배는 삶의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좀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함께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부께서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실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또 목표로 삼으시고, 그 예배는 성경 전체의 강조점이에요. 예배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너무 자주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 관한 주제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선택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과 규례, 율법, 율례 등의 어떤 형태로 어떤 기준과 원칙과 방법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분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분이 주신 제1계명을 주위에서 보세요. 제1계명의 이 강조점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으뜸가는 책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들의 삶의 목적을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처소를 세우셨잖아요. 그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얼마나 중요하셨는지 성막을 설명하는데 성경이 7장 243절을 활용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설명할 때는 성경의 총 31절을 활용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막 자체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성소의 제일 안쪽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위에는 또 시온자가 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1년에 하루 들어가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이 시온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지로 성막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를 정해주신 것을 살펴보면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칠 때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어요. 그 다음에는 레이지파이고 그 밖으로 12지파들이 주위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예배를 담당했고 레인들은 성막에서 수송드는 일을 맡았어요. 여기서도 예배의 최우선권이 주어진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연령 제한이 나타나요. 우리 민수기 1장 3절 볼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남자 나이 20세가 되어 군 복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8장 24절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흠악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그러니까 노인 남자는 25세가 돼야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 4장 3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왜 제사장은 30세가 돼야 그 직을 맡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가장 큰 책임이 따르기에 가장 높은 정도의 영적인 성숙도가 요구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우는 병사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었고 성막에서 봉사자에게도 또 다른 정도의 기준이 있었어요. 하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최고의 수준이 요구됩니다. 이 원리를 현대교회에 적용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장 1절 2절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두 둘로는 날며. 이 말씀에서 보면 네 날개는 예배와 관련되고 두 날개만이 봉사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관심을 끕니다. 그러니까 수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렸잖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인해 발을 가렸어요. 나머지 두 날개로는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있어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과 그분의 구속 목적, 세상에 대한 계획, 죄인을 향하신 자비 등에 대해 말하고는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유익에 관해 진술하는 1장에서 15절 11장까지의 내용을 기술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엇인가 원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예요. 우리 12장 1절에 보면 기뻐하시는 표현이 있잖아요. 받으시는 이 단어는 제사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려야 합니다. 이 단어는 2절 끝부분에도 언급되잖아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몸이란 우리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몸이란 전인격 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예배 행위로 당신께 드리길 요구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축복이죠. 베드로전서 1장은 구속의 은혜의 놀라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 9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거에 관해서 2장 3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주의 인자심을 맛본 아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합니다. 2장 5절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벽돌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산돌인 자기 백성들로 이루어진 집에 거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역의 기초 위에 드려져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래서 예배는 삶에서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불못으로 가겠죠. 그래서 예배는 바로 삶의 핵심인 겁니다. 천국은 그 사람의 예배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로만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냐 아니냐 하는 거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 점을 명백히 해요.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거짓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소수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예배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받지 않으시는 예배냐. 그 두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거짓 신에 대한 예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배에 성실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들을 받아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예배를 묵인하지 않으세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세상은 거짓 신들에게 예배합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기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걸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 세속으로 돌아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짓 신들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신의 한 가지 예는 만몬일 겁니다. 그것은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잘 나타나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수욕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그것도 재판의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달리 말하면 자기의 재물을 숭배하거나 자기가 몸담은 세속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며 만몬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거조차 인식도 못하면서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밭을 땅에서 행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모든 물속에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곳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격화돼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죠. 누군가 말했듯이 우상이란 우상을 만드는 망치와 더불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이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된 개념으로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못된 형태로 만들어버려요. 나무에서 신을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자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신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격화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가정, 직장,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인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개념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넘어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위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